반갑습니다. 오늘은 버마 스님의 비행기 지장기도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나를 위한 지장기도, 우리는 주로 사찰에 다니면서 나 아닌 내 가족들, 내가 아닌 내 동료들, 부모님, 친구,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해주긴 했는데, 정작 나를 위한 집중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잘 되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덕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잘 돼서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제발 좀 내가 잘 돼가지고 내 덕 좀 보게끔 지장보살님이시여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멋진 일, 좋은 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 많은, 인정도 넘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갖다가 수없이 해주고 싶고, 정말 안쓰러운 사람들 내 주위에 없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장보살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그 기도는요 합격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목적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도가 이게 됨됨이가 된 기도인지 됨됨이가 안 된 기도인지,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고, 정말 하늘이 보든 땅이 보든 간에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은 기도 점수로 봤을 때는 합격이다 하는 기도를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모님 극락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배우자 직장생활 잘 해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법을 아시는 분, 특히나 부처님법 안에서도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알고 인연이 됐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본인 자신부터 크게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제발 좀 여러분들 덕 좀 보고서, 자식이 굳이 애써가지고 머리도 안 좋은데 공부를 갖다가 바득바득 해가지고 정말 턱걸이로 어디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밝음을 잃고 마음속에 병이 들고 분노를 갖다가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격을 상실하고 공부만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공부에 취미가 있는 그런 자녀들은
당연히 공부시켜서 키워줘야 되겠죠. 두뇌가 영특하고 명석한데. 그런데 만약에 두뇌가 공부할 두뇌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인심 쓰세요. 괜찮아. 엄마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는 아빠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우리 공부 못하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막내 아들은 아빠 덕 보고 엄마 덕 보고 그냥 밝고 환하고 마음씨 곱고 그러고 착한 자식으로 엄마하고 같이 평생 살자. 아빠하고 같이 평생 살자. 이렇게 좀 말로라도 좀 크게 인심 쓰려면은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잘 돼야 됩니다. 본인들을 위한 기도를 갖다가 꼭 하시라고. 이 지장기도는요. 지금 현존에서 살고 있는 나 자신부터 위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죽은 사람만 돌아가신 분만 위한 기도가 지장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 지장기도의 공덕 가운데 14%는 돌아가신 분 거고 나머지 86%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분지 1의 공덕은 돌아가신 분이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7분지 6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100을 갖다가 7로 나누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6을 곱하고 1을 갖다가 하면은 그게 백분율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분지 6은 86% 살아있는 사람 거.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천도제를 갖다 49제를 해더라도요. 14% 공덕만 가져가고 그 천도제를 갖다가 봉행한 공덕의 86%는 살아있는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한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장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은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장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10시간씩이나 강의를 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장기도만큼은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소화해내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지장기도의 범위는요, 방대하고, 야,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정말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을 성취해주고 학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학업을 성취해주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한테 14%를 전해주고 남 기도해주는 나한테는 86%.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남한테는 14%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에 이제 다니는 사람들, 신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절에 더 다니게 하고 또 나는 일에 바쁘다면은요. 참한 도반들 있으면은 자기야 내 대신에 내 기도도 좀 올려줘 하고서 자기 기도비 내가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10사람만 섭외하면요. 그러면은요. 제가 받는 공덕은 더 100%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140%입니다. 10사람한테 기도비 줘서 내 기도시키면요. 140%를 받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정말 고통받고 집에서만 갇혀있지 말고 기도하러 가. 자기 기도비, 내 기도비 내가 줄게. 이거 정말 좋은 보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것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힘들 때 돈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사정과 형편껏 준다고 하면은 그 돈은요, 써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돈 갖고서요, 사람이 회심이 안 돼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을 돌이키고 그 사람의 어떠한 고통의 업을 갖다가 행복의 업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 액수만 갖고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바쁜데 정말 이 기도 나는 꼭 해야 돼. 내가 여지껏 이 기도 갖고서 버티고 살았어. 그러니까는 오늘은 내가 바쁜데 나 대신 어느 절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줘. 자기 기도도 하고 내 기도도 하고 이참에 자기 가족 기도도 좀 해.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포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인연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방편 정말 한번 해볼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지장보살님을 인연 짓게 해주는 것, 그렇게 실천을 하고 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4대 보살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함께 이야기해 보죠.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장보살님도 4대 보살님 중에서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문수보살님께서는 아마 이 시대에 살고 계신다면은요, 굉장히 머리 좋은 천재로 공부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큰 지혜의 문수보살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행보현보살은요, 사회운동 실천가로서 이름을 갖다가 날렸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기발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실천해 보고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이분은 실천가예요. 그 다음에 대비 관세음보살, 우리가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고군한, 고난에서 구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관세음보살님을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은 이 시대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구호활동 전문가일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이분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공익적인 가치가 뛰어난 큰 기업의 총수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갖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을 갖다가 화끈하게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부자 만들어주고, 그러고 본인이 일한 대가를 갖다가 충분히 후하게 받아가지고 삶의 질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면서 살게끔 이 지장보살님이 돕기 위해서는 정말 복 많고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가 뛰어난 큰 기업, 최고 큰 기업을 갖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갖다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죠? 왜냐하면요, 지장보살님은요, 경영의 대가거든요. 경영도 그냥 경영이 아니라 윤리 경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업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기업의 제품, 그 기업의 신뢰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그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모두에게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경영가가 최고의 경영가이고 그리고 정말 성공한 사업가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지장보살님이 너무 섬세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갖다가 가려운 부분을 갖다가 잘 짚어서 적절하게 긁어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아서 그것을 갖다가 얻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도의 분이라면은 본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 성공입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본인이 상대하는 모든 인연들의 욕구를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지 성공하는지를 알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서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남들을 갖다가 다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야 이분이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분 밑에 내가 가가지고 돕겠습니다 하는 하청업자가 줄을 쓸 것 같다. 왜? 윤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요 내가 시키는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네가 한 이상으로 내가 시킨 것 그 이상의 대가를 갖다가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 더 후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서로 지장보살님 그늘 밑에서 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사업이 크면 클수록 종업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고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위기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지장보살님만큼 리더십이 강한 분이 없어요. 본인 그늘 밑에 들어오면 다 챙겨준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본인이 안 된다고 믿습니까?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된다고 믿는다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살다가 내 주위 사람 또는 내 형제, 내 자녀,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모한테 거는 기대만 많지 그들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 아들이 이번에 좀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걔 머리 갖고는 안 될 거야. 걔 평소에 노력하는 거 갖고서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합니다. 기대는 해놓고 왜 믿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장이 돼야 되는데,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남편 좀 힘들 거야. 학벌도 좀 딸리지. 그리고 사람 성격도 뻣뻣하지. 참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하면은요,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대하는 이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10가지를 기대했으면 그 사람의 100을 갖다가 믿어줘야지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기대를 거는 사람의 허물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님들한테 와서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무한으로 믿어주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편히 세상의 짐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의 허물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자식이 편하게 부모님한테 와서 기대고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의 허물을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항상 죄진 사람도 괜찮다, 뉘우치면 된다, 뉘우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반성하고 참여하면은 뒷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게 지장보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업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대 이상으로 본인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하면은요, 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그러고 내 자신을 갖다가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지장보살님께 반드시 지난 일의 잘못은 전부 다 참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온갖 성공과 성취를 갖다가 다 꽉꽉 채우기 이전에 그 그릇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야지만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 묻어있는 이 그릇을 갖다가 그 독성을 갖다가 깨끗이 씻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성공을 담게 되면은 독에 오염이 돼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럽혔던 그런 불순물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했던 탐진치로 과거에 지었던 죄만큼은 지장보살님께 참회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맑고 향기로운 상태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을 갖다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알았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해야 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성실한데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맑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은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고 믿으면은 설령 됐다 손치더라도 그건 안 된 겁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믿었는데 설령 일이 됐다 한들 생각 하나 보태기를 했나요? 기도 한마디, 작은 믿음 하나 보탠 적이 없는데 무슨 양심으로 본인 노력으로 기도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믿고 본인이 기도했을 때 성취된 것이 내가 성취한 것이지 나는 믿지 않고 나한테 거는 기대는 많았는데 내가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얻은 거는요, 그거는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요, 빨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공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은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이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은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 거기에 답은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전생에 원수가 저한테 빚을 갖다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성스러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갚아지는 겁니다. 정성스러운 손짓, 발짓, 몸짓에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으로 상대를 대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의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전부 다 녹아지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면은요, 본인의 능력보다는 정성을 갖다가 많이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 경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은 생사의 온갖 고통에서 중생들을 잘 구제해주고 복과 지혜를 가르쳐주어 힘을 주고 세상 일을 여실히 알게 하며 중생들이 하는 일을 성대하게 일으키고
이익한 일 끊어지지 않게 하려 선한 종자 심게 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생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성대히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5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분노, 괴롭힘과 뽐냄, 인색함, 질투와 이간질하는 말, 추악한 말, 거짓말, 잡되고 더러운 말, 오락과 방탕을 멀리하고 지장보살 공경하고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인연으로 사람들이 높이 사고 귀히 여겨 큰 세력과 큰 재력을 머지않아 갖추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높이 사고 귀하게 여기고 큰 세력을 얻고 큰 재력을 얻으려면은요,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과 분노, 괴롭힘과 뽐냄, 인색함, 질투와 이간질하는 말, 추악한 말, 거짓말, 잡되고 더러운 말, 오락과 방탕함 등을 멀리하고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36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을 따르는 이 죽은 마음, 죽은 말, 죽은 행동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말을 하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과 살아있는 행동, 살아있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 짓 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짓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죽는 생각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 생각을 하고 계속 살 짓을 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도 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장보살님께서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지장보살님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47페이지 5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고 끌려다님으로 하는 일이 안정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고 또 끌려다님으로 하는 일이 안정되지 못할 때에 지장보살을 의지하면 모든 장애 겪지 않고 세상살이 도움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장애를 갖다가 소멸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51페이지 봅니다. 51페이지 11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독이 묻은 그릇에 귀한 약초를 달인 감로수를 담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과거에 지은 잘못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장애되는 요소를 갖다가 먼저 전부 다 참회로 비워야 됩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은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굳게 믿고 뉘우치고 참회하면 지장보살 인도하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 모두 사라지고 귀한 인연 늘 만나서 바른 믿음 굳게 가져 부지런히 행할 때에 모든 이가 나를 보고 덕망 높다 칭찬하며 부유함을 바란다면 보배 창고 가득 차고 벼슬 자리 원한다면 뜻한 자리 얻게 된다고 선악 점찰 업보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들 구하는 모든 일과 하는 일, 사업을 갖다가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 부분은
이 한 권의 경전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굳건하게 믿으시고 오로지 지장보살님 가르치신 대로 본인의 허물을 갖다가 다 누구한테 드러내지 못해도 지장보살님한테만큼은 드러내서 본인이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담는 여러분들이 되주시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여러분들 지장보살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과 사업과 바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를 갖다가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 성취를 위한 지장 기도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서 외국어 통역 번역 그리고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업종은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하는 업종이라서 타격이 많이 컸고 지금 현재 아직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경제 어떤 침체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상보살님께서는 경영의 달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부터 대형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상보살님의 어떤 경영의 자태를 배워야 이 고민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스님께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연수원을 갖다가 경영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 극복한 첫 번째 비결은요, 지장보살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같은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온 이후에 제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누구를 보든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람이 아니든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돌 하나까지도 정성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손이 가서 심어진 꽃 한 송이, 제가 옮겨 심은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제가 옮겨다 놓은 돌 하나까지도 저는 정성으로 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희 한국문화연수원 직원들이 누구 하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능력이 더 있으면은 이곳이 더 잘 될 텐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내 손이 안 간 곳이 없이 방방마다 다 찾아다니고 내 손이 전부 다 닿게 하고, 그리고 길 하나,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하천까지 전부 다 제가 들어가서 다 정비를 하고 제 손으로 쓰다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잘 되라고 하는 기도와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가 그것을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남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의 밝고 화려한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해 전에 샤인머스켓을 먹고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 맛에 반해가지고 몇 년 동안 샤인머스켓을 갖다가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먹었던 것을 갖다가 그리워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올해 캔베리 먹고 싶어가지고 캔베를 사러 첨가점에 갔습니다. 샤인머스켓이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캔베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비싸가지고 조금 사가지고 먹었지만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상권에 가보면은요, 누가 무엇이 잘 된다라고 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 사례를 분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잘 되려고 하면은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지장보살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실패 사례 분석이지만은 지장보살님께서는 윤리경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못 되니까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내 주변에 오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신뢰가 돈독한 사람과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절대로 남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이 나를 끔찍히 위한다라고 그것을 갖다가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끔찍이 위해줘라 라고 하는 윤리경영을 가르쳤습니다. 저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요, 여기 직원들 크게 일이 없어도 전부 다 급여 인상해 줬습니다. 그러고 그 전에 안정되지 않는 급여 체계를 갖다가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호봉제로 다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위하고 그러고 생명을 위하는 그런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정말 힘든 시기에 남들은 잘 안 된다 손치더라도 저 또한 그들과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비수기는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무너지게끔 하늘이 놔두지 않고 땅이 놔두지 않고 지장보살이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지장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